출애굽기 22장입니다. 16절 31절까지입니다. 22장 16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구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설레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나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 양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그 옷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수수한 것과 내가 취하는 즉을 감추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들의 말을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도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거룩한, 합당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뜻이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지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공의를 베푸시지만 우상 숭배자에게는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작은 일에도 삶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불리한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나 과부.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줘야지. 학대하거나 그들을 압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자들을 악으로 치고 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네요. 16절, 17절 혼인을 빙자하여 처녀를 범한 경우 반드시 아내로 삼으라 그랬고요.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돈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주신 뜻은 이런 거겠죠. 여인을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이것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면 그 질서는, 그 공동체 질서는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일입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라. 신중하게. 18절에 무당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건 귀신의 종들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근데 이 무당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죠. 악한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마귀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때 정하신 무적행 속에 집어넣을 때까지는 계속되겠죠. 무당들은 대부분 기복 아니겠습니까? 기복. 네,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바르게 살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속이는 거죠. 네. 이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야 하는 가증한 자들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십니다. 바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히 여길 자와 제거할 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제거할 자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면 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역사를 살펴보시면 뭐 이렇게 길게 갈 것까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모세가 이 말씀을 갖고 있을 때 40일 동안 더디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세웠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계속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멸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이에요. 끝. 그래도 할 말 없어요.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런데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륜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시험하는 거, 이런 게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주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없애라 그랬어요. 없애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우상의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의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배격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우상 숭배자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근본이 뭘까? 본질이 뭐냐? 대부분 아마 우상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절대 싫어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어요. 이 우상숭배의 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 우상의 요소를 잘 찾아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21절 이방 나그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과거에 애굽의 종노릇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잘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방의 나그네는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라. 너도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22절, 24절 고아나 과부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가장 소외된 계층이죠. 고아나 과부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겠다네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노가 맹렬하여. 무섭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에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나 지금은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분노하신다. 분노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칼로 멸하신대요.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똑같이 그의 아내나 자식은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네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 이렇게 같이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 약자의 마음을, 약자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25절, 27절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꾸 독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없는 사정은 아는데 그걸 계속 채권자인 것처럼 괴롭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있으면서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심하게 착취하는 일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사채업자들, 사채까지 쓸어올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고리대금으로 있는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이건 정말 악이에요. 이런 사회악은 아주 발본색원해야 돼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죠.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우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사회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바르게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건데 안타까운 일이죠.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다음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옷이 전부인데 그것을 전당 잡고 있으면 벌거벗을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을 잘 알고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안 하거든요. 오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게 바로 구체적인 이웃사랑이다. 이웃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눔이죠. 함께 나눔에 대한 어떤 생각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력을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남들보다 많은 소유와 부를 얻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뭐
정치적인 개념을 집어넣어서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약자 편에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해야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거룩한 백성이죠. 28절,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나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이렇게 모독하거나 아니면 저주하는 일은 자신의 뜻과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이런 지위를 모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판을 했는데 한 사람은 승소를 했고 한 사람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한 것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복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패소 판결을 받았어.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고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고 재판장을 모독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회 질서는 깨지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웠으면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하나를 뽑아도 50%는 찬성이고 50%는 반대라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계속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워졌으면 그 지도자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인정하고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당연한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과정에서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딱 세워졌으면 일단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나 만약에 지도자가 부패하고 바르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또 반드시 없애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나에게 죄가 된다는 거, 질서가 깨져버리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재판장을 이렇게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29절, 30절, 추수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더디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더디하지 말며, 추수한 소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2조죠. 소나 양 이런 것들요.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근데 더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걸 조심하라. 하나님의 것은 즉시 인정하고 드려야죠. 사람이 더디하고 내일 드린다고 그러면 내일은 없어요. 다음에 드린다고 해서 드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미 벌써 마음에 인색함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황 설명을 하겠죠. 형편이 좋지 않아서 어려우니까. 더디하지 말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즉시 인정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드릴 걸 내일 드리고 다음 드리고 좀 더 많이 생기면 그때 드릴게요. No.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즉시 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보세요.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 바쳐라.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낳은 아들, 자녀,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더디하지 말고 며칠 만에 드리랍니까? 30절에 보니까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 것입니다. 8일 만에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실천하게 됐죠? 8일 만에 아들을 낳으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하려. 8일 만에 행하라는 게 이 규정에 의해서예요. 8일 만에, 여드레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 할례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받는 순간 이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맞춰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할례만 행했다고 해서 태어나서 할례 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할례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 그 세례 의미가 뭐냐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시켜야 되겠죠? 할례 받아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해 줄 거야. No! 아닙니다. 왜 자꾸 형식에 얽매여요?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뭔데? 너는 이제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안 되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좀 잘 알고 우리의 관심은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될지니라 했으니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거기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 이것이 아마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제 이런 걸 거룩한 사람의 이런 말씀들을 잘 실천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삶의 어떤 가치의 중심, 어떤 인격의